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오늘은 또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성탄을 하루 앞둔 또 날이고 또 우리 주일로 지키게 되었는데, 오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는 우리 2000년 전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과 또 그 섬김, 낮은 곳으로 흐르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고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을 힘입고 또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자로서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위해 우리의 삶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랑의 사람, 또 희생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그런 고백으로 오늘 예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참 반가운 성도여 함께 찬양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내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남네. 저 천사여, 저 천사여, 찬송 높이 불러서 온 광활한 천지를 울리게 해. 주 하나님에게는 영광 돌리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남네. 우리 3절 고백합시다. 여호와의 말씀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 돌려보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난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우리 한 번 더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할렐루야.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부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원하던 세상이 다 모여하도다. 부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는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우리의 목소리로 3절을 고백합시다. 옛선지에 어느 하여 베들레헴 성 중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는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환합하도다.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환합하도다. 온 세상 사는 사람들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환합하도 온 세상 사는 사람들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환합하도다.
우리 주님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홀로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고백합시다. 해가 뜨는 새 아침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난 노래해 우리 3절 고백합시다.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
영혼아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홀로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송축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 나 주님을 경배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마르지 않는 생물로 채우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우리를 채워주실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세 가지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여러분 힘으로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십니다. 심지어 지혜가 부족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할 때 너 왜 그것 구하느냐 꾸짖지 않는 하나님이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필요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탄을 맞이했지만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성탄을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따뜻한 온기가 전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고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 나온 이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들 생애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 가운데 행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재정적인 문제이든 건강의 문제이든 신앙의 문제이든 관계의 문제이든 아버지 하나님
변화된 삶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탄을 맞이했지만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우리 이웃들이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이 추운 날이 그들에겐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일 텐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이 그들에게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경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또 이 공간에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삶의 고단한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빛과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그 사랑으로 이웃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문이 되지 않도록 질문할 때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12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123장. 저들
4절 합니다. 저동방의 박사들이 새아기 보고 절하고 그 몸에 다 열어서 세 가지의 물 드렸네. 노예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이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리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깨닫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직도 뿌리를 내리고 있는 죄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까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다시금 죄를 짓고 죄를 끊어내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죄를 고백하는 심령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사랑의 손길로 붙들어 주셔서 죄악을 끊어내고 은혜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 애쓰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온 세계 곳곳에 아픔이 있는 곳에 회복이 있게 하시고 전쟁의 소용돌이에 있는 곳에는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속에서 참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절망 속에서 희망으로 나아가는 온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기뻐합니다. 성탄을 맞아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사명 감당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가장 낮은 곳에 임하신 주님을 따라 우리도 낮고 소외된 이웃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힘을 주시고 교회를 나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갈 때에 말씀을 지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통하여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 1절과 2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난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
성탄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성탄 발표회는 오후 6시에 하고 그리고 따로 저녁은 준비하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또 준비하는 시간이나 또 마치는 시간 또 다 좀 어중간한 시간이라서 가족들이나 목장과 함께 보낼 수 있도록 따로 교회에서는 저녁을 준비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내일 성탄 주일 예배, 성탄절 예배는 오전 11시에 드립니다. 오전 11시에 드리니까 다 기억하시고 내일 11시까지 오지 말고 그 일찍 와서 예배를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VIP들 초청해서 함께 성탄 발표회 때 와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해마다 우리가 해왔지만은 참석할 때 1인당 하나씩 선물을 준비해 가지고 그 선물이 또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선물을 하나씩 꼭 준비해 오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른 부분은 칼럼을 한번 보시면은 낮은 곳으로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성탄이 가장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낮은 곳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또 우리를 통해서 그러한 낮은 곳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번 성탄은 그렇게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오늘 이 자리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예물을 드리기에 앞서 먼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헌신하는 자들을 기쁘게 받아 주시고 또 그들이 드리는 예물도 기쁘게 받아 주심을 우리가 아오니 우리가 드리는 예물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삶에 물질로 인하여서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11절을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 예물을 준비하기까지의 모든 수고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 생애에 들어가도 나가도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물질로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하여서 예물을 드리지 못하는 이들도 있을 터인데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그 가운데 11조를 구별하여서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리까지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드려서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시나 주지 않는가 시험해보라고 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물질의 복을 누리며 간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 제목으로 또 감사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에 감사가 더욱더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탄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들이 있사온데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성탄의 기쁨이 그들에게 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이 성탄의 의미가 그들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장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불편하지 않은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교사나 찬양팀 또 목자 사역 지원하신 분들은 교회에서 예쁜 다이어리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준비했으니까 예배 마치고 있다가 하나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말하였다.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헤로드 왕은 이 말을 듣고 당황하였고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와 함께 당황하였다. 왕은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을 다 모아놓고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실지를 그들에게 물어보았다. 그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하여 놓았습니다. 너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가운데서 아주 작지가 않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니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그때 헤롯은 그 박사들을 가만히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캐어 묻고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를 샅샅이 찾아보시오.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할 생각이요. 그들은 왕의 말을 듣고 떠났다. 그런데 동방에서 본 그 별이 그들 앞에서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해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에 이르러서 그 위에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무척이나 크게 기뻐하였다. 그들은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보물 상자를 열어서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그리고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아 다른 길로 자기 나라에 돌아갔다. 아멘. 네, 앞뒤 좌우로 우리 5사람에게 복을 빌어 주십시다. 그리스도가 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셨습니다. 네. 그리스도가 나셨습니다. 네, 그리스도가 나셨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동방박사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동방박사 이야기는 예술 작품의 단골 소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림이나 영화, 책으로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매년 성탄 발표회 때도 이 동방박사로 분장을 하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동방박사들이 과연 누구인가, 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왔던 3가지 보물은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등등 궁금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먼 나라에서 찾아온 이들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에 신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 신앙의 레슨을 배우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지방에 예루살렘 궁전에 큰 또 이슈가 있었습니다. 큰 소동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동방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아서 나온 이 동방박사 3사람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그 예물을 드린 사람들이 3사람이라고 해서 동방박사를 우리가 3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학자들은 어떤 경우에 4사람이라고도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학자들 숫자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의 숫자보다도 이들이 찾아온 그 행위를 통하여서 이들을 통해서 오늘 귀한 레슨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으로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 있는가, 그 별을 보고 우리가 여기까지 찾아왔습니다라고 헤롯 궁에 와서 이야기를 할 때 헤롯은 엄청 당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지금 유대인의 왕으로 통치를 하고 있는데 자기 집에서는 그 몇 년 동안 아기가 태어나질 않았고 또 왕궁에 아이가 태어난 적이 없는데 여기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면은 유대인으로 왕으로 태어날 리가 어디에서 태어날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 무척이나 당황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헤롯을 모시고 있는 신하들도 너무나 당황한 것은 헤롯 성격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걸리면 그냥 막 죽이는 것은 여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왕궁에서 큰 소동이 일어나고
당황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헤롯 왕은 늘 그 마음속에 불안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는 순수한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정계에 진출해 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있지만은 늘 신분에 대한 불안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동방 박사들이 먼 곳에서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 헤롯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헤롯은 그 아이가 순간적으로 우리 집에서 태어난 아기가 없으니까 그 아기가 그냥 유대인의 왕으로서 그 역할을 할 아기가 아니라 그 왕은 구약에서 계속해서 이들 가운데 내려왔던 메시아인 것이 틀림없다라고 하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은 대제사장들과 학자들에게 묻습니다.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당황하면서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 왕은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을 다 모아놓고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실지를 그들에게 물어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이들이 찾아온 것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했지만 그 유대인의 왕은 자기 집에서 태어난 이가 없기 때문에 그 유대인의 왕은 아마 구약에서 계속해서 이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유대인들 가운데 계속해서 내려왔던 그 메시아임이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은 대제사장들과 구약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날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도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활동했던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가 기록해 놓았던 그 미가서 5장 2절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2장 6절에 보면은 너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가운데서 아주 작지가 않다. 너에게 통치자가 나올 것이다.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되어졌던 그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이 미가 선지자는 기원전 그러니까 700여 년 전에 활동한 선지자로서 그때 동시대에 활동했던 사람으로서는 이사야가 있습니다. 이사야. 근데 이사야는 부유한 환경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주로 이사야는 왕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예언을 하였다면은 미가는 서민들에게 민중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 선지자가 전하였던 메시지가 바로 오늘 베들레헴 땅에 하나님의 메시아가 태어날 것임을 말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 당시 죄송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왕으로 오실 것 같으면은 지금 있는 헤롯 궁이나 아니면은 화려한 모습으로 올 것이라고 생각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미 700여 년 전에 메시아라 오실 이는 베들레헴 땅에 태어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예수님의 가족들을 베들레헴으로 이동시켰던 것입니다. 헤롯이 이 말을 듣고는 메시아가 태어난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듣고는 헤롯이 그 마음속에 이들을 죽여버릴 것이라고 죽일 것이라고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죽일 결심을 합니다. 그 증거가 어디에 있냐 그러면 동방 박사들을 은밀히 부르게 됩니다.
7절에 보니까 그때 헤롯은 그 박사들을 가만히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캐어 묻고, 그냥 물은 게 아니잖아요. 마치 신문하듯이 별이 언제 나타났느냐. 동방 박사들이 지금 별을 보고 이동을 한 시간들이 대략 한 최소한 1년에서 2년 정도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을 통하여서 별을 보고 옮겨진 시간들을 계산하니까 한 1년에서 2년 걸리게 되니까 나중에 헤롯이 어떤 일을 펼칩니까?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는 사람들을 보내어서 16절에 보니까 그 박사들에게 알아본 때를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 가까운 지역에 사는 2살짜리로부터 그 아래 사내 아이를 모조리 죽여버립니다.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가만히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캐어 물었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신문하듯이 언제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꼬집꼬집 캐어 묻고는 그래서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박사들과 이 동방 박사들과 헤롯이 똑같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 나서지만은 그러나 그 목적은, 그 동기는 다 달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 나서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 나왔지만은, 예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은 모든 동기는 다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예수님을 경배하러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어떤 사람은 마지못해 나와주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마음에 예수님을 무시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왜 중요한 것인가? 예수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극도로 증오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합니다. 요구하는 정도가 아니라 선택을 강요합니다. 예수님을 적당히 믿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동방박사가 되든지 동방박사가 되어서 예수님을 경배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헤롯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내 삶에 있어서 나의 왕좌에 누가 앉아 있는가, 나의 왕은 누구인가를 결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왕으로 존재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동방박사처럼 예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는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헤롯은 왕위에 있었지만 늘 불안함이 있었음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유대인으로서 좋은 가문 출신인 미리암을 자기 아내로 맞아서 여왕으로 세우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만큼 신분에 대한 불안함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미리암을 아내로 맞아들이고 하였지만은 왕위의 위협을 느꼈던 이 헤롯은 자기 아내 미리암을 죽여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두 아들도, 자기 아들 중에서 여러 아들이 있었지만은 두 아들조차도 자기 왕위의 위협을 가한다고 생각하니까 그 두 아들마저도 죽여버렸습니다. 아내를 죽이고 아이를 죽이고, 이 사람 마음속에는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그 왕좌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도 서슴지 않고 행하는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동방박사들이 찾아왔을 때 신하들이 긴장하는 것은 뻔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유대인의 왕으로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유대인의 통치자가 있게 되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날에도 우리 가운데도 헤롯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자신이 자기 인생 왕좌에 앉아서 왕노릇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이 불안한 사람들은 오늘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왕으로 그 자리에 내가 있지는 않는지,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왕노릇 하고자 하니까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를 오랜 시간 다녀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 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지 않는 사람들, 내 인생의 왕자를 예수님께 양도하기 싫으니까 교회에 나오면서는 예수님을 죽일 수 없으니까 예수님을 무시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예배 시간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왕이신 하나님께 집중을 하고 예수님을 왕자로 모시고 그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마음속에 듣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려고 듣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몸은 이 자리에 있지만은 그러나 마음은 세상에 나가 있고 다른 것으로 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무시받는 것은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의 태도나 여러분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시받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죽일 수는 없으니까 예수님을 무시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왕노릇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욕구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욕구를 충족시킬 능력은 없습니다. 욕구를 실현시킬 지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삶은 욕구만 있지 불만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삶은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헤롯의 삶의 형태입니다. 내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다 내가 왕노릇 하는데 도구로 쓰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들은 다 조건적인 관계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언젠가는 다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헤롯과는 다르게 동방박사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동방박사들은 그 먼 길에서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진 그 먼 길에서 그 별 하나 보고 저 별은 전승으로 내려왔던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던 그들조차도 저 별만큼은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태어날 그 별인 것을 그들은 직감하고 그 먼 길을 떠나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성탄 주일을 맞이해서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여러분 집에서 여기까지 오는 그 시간들이 얼마나 됩니까? 또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동방박사들은 그 먼 길을 그 집에서부터 예물을 준비하여서 그 먼 길을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자 하는 그 목적 하나로 준비하여서 떠났던 그들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배워야 할 신앙의 레슨입니다. 그럼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첫 번째는 결단입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니까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헬라어로 여기에 사용됐던 박사는 마고스입니다. 마고스. 그러니까 이들은 천문학도 하고 철학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방이라고 하는 장소도 어디인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동방하면 주로 어디 생각하세요? 한국 생각하지 않습니까? 동방 예의지국 하니까. 근데 성경에 나오고 있는 동방은 다 이 팔레스틴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해서 동쪽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페르시아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로 페르시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이스라엘에 가면은 그들이 이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이 한 곳만은
훼손하지 않고 그대로 남겨져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동방 박사들이 와서 이렇게 경배드렸다고 하는 그 장소를 가보면은 그 타일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선조들이 와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곳은 훼손하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이들에게 있어서 페르시아나 아니면 바벨론이나 그 먼 곳에서부터 이들이 찾아온 것, 그럼 이들은 무엇 하나 보고 찾아왔습니까? 그러니까 별 하나 보고 찾아온 것입니다. 정보가 많이 있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는 수많은 정보들이 정보의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면은 너무나 많은 것들, 여러분들이 원치 않는 것들까지도 정보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동방 박사들은 단순한 그 큰 별 하나 보고, 이상한 별 하나 보고는 인포메이션이 많지를 않아요. 그렇지만 그것 하나 보고 이들은 저 별은 메시아의 별일 것이다 라고 확신을 하고 결단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100% 믿고 결단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한 것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100% 증명이 되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을 만한 어떤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 근거를 보고 내가 믿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많지 않은 정보지만 그것에 근거하여서 메시아를 경배하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나서 찾아왔던 이들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결단을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단의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하려니까 이게 겁이 나고 이것 하려니까 이게 겁이 나고 결단의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100%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 믿음의 근거가 조금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보고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3년을 우리가 다 보내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024년 여러분들은 무엇을 결단할 것입니까? 여전히 앞이 안 보이지만 그러나 내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2024년도에도 여러분들의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일에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희생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동방 박사가 왕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근거는 너무나 희박합니다. 이들은 별을 보고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학자들은 경제적으로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메시아에게 드릴 그 보물을 준비해 가지고 왔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준비해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럼 이들이 집에서부터 그 보물을 준비해 가지고 와서 아기 예수님을 보고는 이들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엎드려 경배하고는 그들이 보배와 볼 보물 상자를 열어서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경배하고 쫓기 위해서는 희생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구약의 제사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희생 없는 제사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는 인생은 없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귀한 예물, 제물을 준비해 가지고 나와야만은 그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도 우리 하평이 보니까 취미로 하는 축구를 하는데도 너무나 많은 희생을 하는 것을 봅니다. 제가 잠을 좋아하는데 잠을 희생하면서도 그 축구에 토요일날 새벽에 4시 반 5시면 이렇게 나갑니다. 어떤 경우에는 주말에 가족 모임도 희생하고 나갑니다. 여러분, 취미 생활을 하는데도 희생이 따릅니다.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희생이 들어가야만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에 교회에 나오는 것도 희생이 따릅니다. 시간적인 희생이죠. 시간의 희생 없이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습니까? 주일에 나오는 이 시간뿐만이 아니라 저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여러분 인생에 정말로 중요한 그 한 토막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33살까지 사시다가 가셨는데 30살부터 또 3년 동안은 그 인생의 마지막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을 하고 자신의 사적인 생활보다는 공적 생활을 위해서 헌신하였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언제 한번 헌신하며 나아갑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기쁘게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날에 나오는 그 역시도 시간적인 희생이 필요하고 때로는 주님 섬기기 위해서는 물질의 희생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용서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용서를 청해야 하는 자존심의 희생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참고 또 용서해주고 우리가 피해를 입었는데도 오히려 우리가 사과를 하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자존심의 희생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아니면 우리가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저도 예수 믿는다는 이유가 아니고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개 숙일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희생들을 감내하면서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 믿으니까 부정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하겠다고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고 나아가니까 그러한 희생도 따릅니다. 동방 박사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희생 없는 믿음은 없습니다. 오늘 내 믿음이 과거 지난 신앙생활 하는 그 연수를 따져가지고 그때와 지금 비교해가지고 여러분 인생에 믿음의 성장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인생에 희생이 있었는가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성장은 우리의 희생과 비례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희생하였던 그 시간들, 내가 하나님 앞에 희생하였던 그 물질들, 내가 하나님 앞에 희생하였던 그 헌신들, 그러한 것들이 내 신앙의 크기를 담보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내 신앙이 여전히 자라지 않고 제자리를 머물고 있고 늘 동일한 문제로 넘어졌다 일어섰다 넘어졌다 일어섰다 자라지 못하고 하니까 넘어서지를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희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구세주 만나기 위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준비해서 여행을 떠났던 이들입니다. 이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아기 예수님께 와서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엎드려 경배하는 것부터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헌신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예물보다도 우리의 헌신을 더 기뻐합니다. 그 헌신을 한 사람들이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헌금이고 헌물인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희생을 통하여서 교회는 지금까지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이들은 자신의 피를 흘려서 순교를 통하여서 교회를 세워간 이들도 믿음의 선배들도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고 있는 수많은 위인들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다 그러한 희생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동방 박사들의 이러한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 신앙에도 희생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끈기입니다. 끈기. 오늘 9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은 왕의 말을 듣고 떠났다. 그런데 동방에서 본 그 별이 그들 앞에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해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에 이르러서 그 위에 멈추었다. 여러분, 이들이 헤롯궁에 들어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이 헤롯궁에 들어간 이유는 처음에 별을 보고 따라 나섰지만은 어느 순간인가 그 별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별을 놓쳐버린 거죠. 그 별을 놓쳐버렸을 때 그들은 별이 없어졌다 라고 하고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행 도중에 별이 사라지니까 캄캄한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거의 1년 이상을 메시아를 찾아서 헤매 다녔던 이들이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그 끈기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별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도 별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고요.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캄캄함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캄캄한 그 길을 지나갈지라도 별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우리 앞에 안 보인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그 별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찾아간 곳이 어디입니까? 왕궁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유대인의 왕은 어디에서 태어나야 됩니까? 유대인 궁궐에서 태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헤롯궁에 찾아갔지만은 그 왕을 만날 수가 없었던 것이었죠. 그러면서 이들은 계속해서 찾아 나서기 시작했고, 여러분, 이들이 헤롯궁에 들어가지 않았다면은 그리스도가 어디에 날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었겠습니까? 대제사장과 율법사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야,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날 것이라고 말하였느냐 하고 말하였을 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라고 하는 그 지명을 들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가고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때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신대원 시험 치러 갈 때 첫 번째는 떨어졌거든요. 첫 해에는 떨어졌는데 그때 이제 우리 집 대문도 떨어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집사람은 제 결과 보지도 않고 이제 떨어진 걸 알았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제 친구가 이제 그때 전도사였는데 신대원 다닐 때였어요. 그렇게 하고는 시험을 치고 이렇게 오는데 너무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갔는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다. 시험 준비를 제대로 안 했는데 어떻게 합격을 바라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그래도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아니냐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때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공의 위에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무 조건 없이 임하지만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이들은 진행하는 도중에 그들의 목표를, 그들의 목적지를 향하여서 갈 때 별을 잃어버렸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 가지고 별이 보이지 않는 그 캄캄할 때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찾아 나섰던 것입니다. 그 찾아 나서는 중에 뭘 알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디에 태어날 것임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가니까 9절에 보니까 거기에서 왕궁에서 나와서 다시금 길을 떠나려고 하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9절에 보니까 동방에서 본 그 별이 그들 앞에
나타나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저는 2024년이 우리에게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통하여서 우리가 한치 앞도 모르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걷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들을 걷는다는 것은 우리가 처음 접해본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별이 사라진, 별을 보고 오다가 별이 사라진 그런 상황입니다. 앞이 캄캄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 앞이 캄캄한 상황이라고 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목적지를 향하여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였던 이 동방 박사들을 통하여서 이번 성탄 주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끈기를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가다 보면은 다시 별을 보내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는 그냥 김장 담그는 배추를 이 헤아릴 때 쓰는 단위로만 하고 우리 사전에는 포기는 없다. 옆 사람이 그렇게 한번 이야기해 줍시다. 우리 사전에는 포기란 없다. 네.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도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교회가 여기까지 올 동안에 수많은 별을 잃어버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그 작은 사인 하나를 보고 마치 손바닥만한 구름처럼 여기면서 교회를 처음 개척했을 때 설립 예배 드리기 전에 교회를 청소를 하고 했을 때 그때 우리 가족들만 예배 드리고 예배당에는 아무것도 없을 때입니다. 항공빌딩 거기에 지하에 의자 4개 갖다 놓고 강대상도 그 보면대 하나 갖다 놓고 할 때였습니다. 5월 15일 날. 거기서 예배를 드리려고 이제 청소하고 그곳에 가서 처음 예배 드리려고 갔었는데 우리보다 먼저 한 사람이 와서 예배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건너편 산후조리원에서 입원해 있던 그 산모였습니다. 출산을 하고 몸조리를 하고 있는데 그 옆에는 큰 교회들이 건물이 있는 큰 교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를 건너 가지고 그 골목으로 들어와 가지고 그 지하 계단을 내려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우리보다 먼저 왔어.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그 마음속에 주셨던 음성은 엘리야가 종을 보내어서 그 건너편을 보라고 했을 때 떠올랐던 손바닥만한 구름이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시겠구나. 그렇게 하고 그 사람은 그 역할만 하고 손바닥만한 구름의 역할을 하고는 그 다음 주에는 자기가 섬기는 교회로 저기 중랑구 쪽인가 하여튼 그쪽에 가서 이제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름도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사인을 보여주시고는 그리고는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또 아이들이 성경학교를 통해서 넘쳐나고 심지어 큰 교회 그 경양교회 전도사님이 우리를 견제하기 시작하고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좀 더 큰 데로 왔다가 그 별을 보고 계속 우리는 영혼구원에서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그 별을 보고 계속해서 전진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세례받는 이들이 생기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별이 보이지 않을 때죠. 이 시기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예배당도 없을 때도 있었잖아요. 코로나를 지나면서 더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다른 곳을 예배당을 빌려서라도 다른 장소를 빌려서라도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다시금 별을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가 이곳으로 온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도 별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때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혼자 나갔다면은 어찌 그 먼 길을 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함께하는 동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 옆에 앉아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 그 별을 보고 계속해서 나아갈 동력자입니다. 옆 사람은 그렇게 축복합시다. 우리는 동력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 옆자리에 그렇게 앉게 해준 것은 우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그 집에 태어나고 또 그 가족이 된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별을 보고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때로는 별이 보이지 않는 그때에 함께 그 길을 걸어가라고 붙여주신 동력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 동방 박사들은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끝까지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별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한 발 한 발 내디디며 나아갔더니 드디어 다시금 별이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별이 이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별이 주도적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별을 찾았다가 아니잖아요. 별이 이들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쫓고 우리가 그 별을 쫓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우린 별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별이 우리 앞에 나타날 때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에는 다시금 별이 여러분 앞에 나타나서 여러분들의 인생 그 별을 쫓으면서 달려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을 통해서 배울 것은 섬김입니다. 섬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아무도 그 하나님을 맞아들이고 경배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모든 여관에서도 쫓겨났습니다. 결국 나귀가 머무는 그러한 마구간 같은 그러한 곳에 들어가고 구유에 누워 그곳에서 태어나야만 했던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1년에서 2년 정도 걸려가지고 찾아와서 아기 예수께 합당한 예물을 올리고는 경배를 드렸습니다. 이들이 드렸던 황금, 유향, 몰약은 아기한테 주는 것 아니잖아요. 왕에게 합당한 예물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아기께 경배를 하고 있지만 실은 이들은 누구에게 경배를 하는 거예요?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에게 경배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경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경배를 하고 먼 곳에서 와서 이런 것으로 우리에게 신앙의 레슨을 해주지만 이들이 어떤 나라에서 왔는지, 이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물론 학자들은 이들의 이름을 추적해가지고 누구다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들을 통하여서 섬김의 본을 우리가 배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가장 귀한 일을 하였지만 정작 자신들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주님을 위해서 섬김의 삶을 살았던 이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 이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섬김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금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오히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천국에 가보면은 분명히 이들이 그곳에서 우리를 맞아주고 있을 것입니다. 이들의 삶은 이 땅에서도 빛났지만은 그러나 천국에서 더 빛나는 삶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을 통하여서 이런 동방 박사들의 섬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섬김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섬기다 보면은 여러분 우리의 그 섬김이
작은 불꽃이 되고 작은 불씨가 되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동네, 우리가 활동하고 있는 그 비즈니스 영역에 그곳에서 하나의 작은 불로서 빛으로 반짝반짝 그릴 것입니다. 그 빛이 곳곳에서 빛날 때 결국 이 땅은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그 오신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결단을 하고 또 이런 삶을 살았던 동방 박사들을 어떻게 인도했습니까? 12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고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아 다른 길로 자기 나라에 돌아갔다. 그러면 이들은 헤롯 왕이 자기도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를 원하니까 찾으면 가르쳐 달라고 하는 그 말을 믿고는 헤롯 왕에게 가서 알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막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찾아오셔서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말하고는 다른 길로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합니다. 저는 이 한 문장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이 동방 박사처럼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성탄을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기겠습니다. 내가 희생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내가 많은 정보는 없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포기하지 않고 때로는 별이 보이지 않는 어두움 속을 지나갈 때라도 포기하지 않고 내게 주신 영혼 구원하여 제사 삼으라고 하는 그 목적 하나 붙잡고 끝까지 이 길 달려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이처럼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워야 할 그런 신앙의 레슨을 동방 박사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정보가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 하나 붙잡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 먼 길을 나섰던 동방 박사들, 오늘날에는 정보들은 많이 넘쳐나지만 정작 하나님을 믿는 일에 하나님께 헌신하는 일에는 결단하지 않는 이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이 캄캄하게 보이지 않는 그때라 할지라도 우리가 먼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위에 다시금 하나님께서 별을 보내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결단하고 섬김과 희생의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3년 성탄절이 의미 없이 지나가는 또 하나의 절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세상에 오셨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버려 희생하셨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기를 원하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더 이상 배척하지 아니하고 무시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성탄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해야 할 때 결단하게 하시고 희생해야 할 때 희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어둠 가운데서도 나와 같이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주님을 칭찬을 기대하며 이 땅에서 무명으로도 익명으로도 섬기기로 결심하는 이러한 성탄절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성탄절을 살아내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금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빛을 들고 세상으로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면서 결단하실 분들은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가 주신 꺼지지 않는 빛이 있네. 오직 주님께 우리 드릴 때 그 빛을 밝혀 주시리라.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 절망에 빠진 형제의 맘에 꺼져만 가는 빛이 있네. 주님을 떠나 방황하는 자매도 그 빛의 생명 이어가. 이제 일어나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 자 일으키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우리 마음속에 우리 맘속에 밝게 빛나는 주를 향한 사랑 빛이 있네. 그 모든 기도 드릴 때 응답하시니 신실하게. 이제 일어나 연약한 자들 그들의 아픔 감사주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이제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연애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동방 박사들처럼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삶을 살고자 결단하고 또 희생하고 또 끈기 있게 또 섬기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